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베델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슬픔을 노래하는 5월의 금식 절기를 계속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그들이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예레미야가 선포된 그 70년 바벨론 포로가 마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델에서 보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식의 이름입니다. 유배된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해야 한지가 질문이었습니다. 5월에 근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에 다 탔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근신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은 포로된 지 70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라면은 이제는 돌아갈 것인데 5월에 계속해서 해왔던 이 울며 금식하는 일을 해야 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시기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게 예언한 바벨론 포로로 간 지 70년 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7절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반대로 질문하신 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70년 동안에 그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도리어 물으십니다. 여기서 5째 달 금식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7째 달 금식은 예레미야 41장에 보면은 그 달에 암살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된 사람을 잡아간 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치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애통하면서 7월은 그다랴의 그 죽음을 금식하는, 그러니까 기념하는 그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들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나를 위하여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물으십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리어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또 질문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한 그 금식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그런 금식의 어떤 의식에 그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고 남방과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등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금식도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금식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였고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그 모든 것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배로, 기도로, 금식으로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꾸는 것을 원하십니다. 순간의 어려운 가운데에 순간 엎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지만은 혹시나 나에게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돌이키시고 변화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2번째 대답이 나타납니다.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2번째 대답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9절부터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굳게 했으면은 금강석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로 이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큰 진노를 발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그들을 불어버리셔서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셨고 그 후에 유다 땅이 황폐해져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졌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은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름다운 땅이 황폐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만들고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를 돌이키고 과거의 죄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교회에 오고 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금강석과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금강석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이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등을 돌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셨을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녹이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린 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리고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금강석과 같은 굳은 마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뜻을 위해서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수술 받은 분도 계시고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픈 곳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